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제 사사기 강해는 마지막 한 설교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으로 사사기 강해를 시작했듯이 룻기 말씀으로 사사기 강해를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사사기에 등장하는 한 가지 개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결국 사사기의 마지막이 보여주듯이 더 이상 부르짖지 않는 시대 가운데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 개념은 바로 나실인입니다. 저는 앞으로 3주간 나실인에 대해서 설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완전히 똑같아져 버린 말세에 삼손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사무엘이 이어서 진행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이전 사사기의 패턴과 똑같이요,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 땅이 평안하였더라. 즉 이전에는 한 명의 사사가 하는 역할을 말세에는 삼손과 사무엘이 나누어 가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을 통해서 다윗 왕이 세워지기도 하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삼손과 사무엘을 하나의 팀으로 세워서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한 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손과 사무엘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든 면에서 달랐습니다. 삼손은 힘이 세고 좌충우돌하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사무엘은 조용하고 순종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랐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실인이었습니다. 사사기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는 분명하게 삼손이 태에서부터 나실인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지금 언급하는 것은 나실인의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평생 나실인으로 살게 하겠다고 서원한 것이죠. 그러므로 나실인이 그들의 공동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공통점이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사사의 시대와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팀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 팀의 구성원들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마치 삼손과 사무엘처럼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강력한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실인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시린으로 산다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시대 삼손과 사무엘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 혹은 자신의 팀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며 복음을 전하시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자신의 팀으로 세우시며 그들을 제사장 나라라고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팀을, 다시 말해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군대를, 자신의 자녀들을 세우십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따로 구별되어 세워진 제사장이 전체를 위하여 일하게 하시는 것이죠. 모든 민족 중에서는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셔서 열방을 위한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아론의 자손을 거룩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위한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으로부터 거룩한 제사장을 사용하셔서 거룩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불만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남자만 거룩하게 구별하십니까? 왜 아론의 자손만 거룩하게 구별하십니까? 왜 이스라엘만 거룩하게 구별하십니까? 왜 처음부터 정해진 사람들만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배타적으로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가 어느 지파 사람이든 누구의 아들이든 상관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제사장처럼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원하는 기간 동안만 혹은 일평생을 제사장처럼 거룩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나시린 제도입니다. 나시린은 한시적인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는 제사장에게 금지였던 일과 나시린에게 금지였던 일을 비교해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제사장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그들은 머리를 미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셋째로 제사장은 사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자기 부모가 죽더라도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나시린 규례가 나오는데 제사장의 그것과 똑같습니다. 나시린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합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제사장과 나시린이 지켜야 할 규례가 똑같은 것이죠. 즉, 제사장은 태어나 본이 된 것이지만 나시린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스스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대조적인 직분자를 넘어서 삼손과 사무엘처럼 스스로 거룩을 선택하는 자원하는 나시린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룩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공통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특별히 모든 생각, 모든 관점, 모든 정치적인 성향이 다 다르다 하더라도 단 하나의 공동점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함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술, 담배, 도박, 음란, 미신 등을 멀리하고 세속 문화와 단절하는 것이 거룩일까요?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경건하고 열심히 있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거룩일까요?
혹은 세상 속에서 정의와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것이 거룩일까요? 개인적으로 겸손하고 사랑하고 정직하고 온유한 것이 거룩일까요? 오늘 우리는 진짜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나시린을 거룩하게 만드는 규례, 제사장의 거룩을 지키는 규례를 통해서 말이죠.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사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는 이 규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목이 정말 거룩이랑 잘 어울리지요. 에베소서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술 먹지 말라고? 그것이 거룩이라고? 그렇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술을 멀리해야 하고 술과 함께 오는 모든 세속적인 문화, 그 즐거움과 방탕함과도 거리를 두어야 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신약은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사장과 나시린의 규례가 말하는 거룩은 술 취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알코올에 취해서 판단 능력을 잃어버리거나 세상 즐거움에 빠지지 말라는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민수기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잘 보십시오. 나시린 규례는 분명히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명령은 더 큰 명령의 일부일 뿐입니다. 정확한 나시린 규례는 포도즙도, 생포도도, 건포도도, 포도씨도, 포도 껍질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포도의 그 어떤 것도, 포도로 만든 그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은 그것이 포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술 취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라 사실은 포도를 먹지 말라는 명령인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 구절을 근거로 너 술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어머니, 포도를 먹지 마십시오. 농담이에요. 자, 그러나 이 말씀은 정확하게 포도를 먹지 않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로 만든 그 무엇도 먹지 않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성경이 포도주에 대해서 그리고 포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사사기 9장 13절 말씀입니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 구절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하여 70명의 형제들을 죽일 때 막내 요담이 홀로 피해서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 외친 비유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주제는 아름다운 나무들인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를 버리고 가시나무를 왕으로 삼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포도나무가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 즉 성경에서 포도주는 방탕하고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요. 이어서 시편 104편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택 중 한 가지로 묘사됩니다.
포도주는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기 위하여 기름을 주시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 힘을 돋우기 위하여 양식을 주시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구약의 수많은 말씀에서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즐겁게 하기 위하여, 축제를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즐거움과 기쁨과 축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포도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쟁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주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광야 생활이 마침내 끝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면 그들은 비로소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들이 최종적으로 승리하여 안식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을 때에는 그들은 포도주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 최종적인 승리, 안식, 평화를 성경은 언제나 포도주와 함께 표현합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어서 미가 4장 4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즉 성경에서 포도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최종적인 승리를 누리는 기쁨입니다. 포도는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최종적인 안식을 상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최종적인 평화를 나타내는 것이 포도였습니다. 포도주는 기쁨과 즐거움과 축제를 나타내며 포도는 최종적인 승리와 안식과 평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실인이 포도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경주 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전쟁 중에 술을 마신단 말입니까? 누가 경주할 때 술을 입에 대겠습니까? 아직 그들이 긴장을 풀고 마음을 놓고 마음껏 즐길 때가 아닙니다. 그 최종적인 승리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인 안식과 평화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나실인은, 거룩한 모든 이들은 그날을 위해 달려가는 존재, 그날을 위해 싸우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위하여 긴장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며 살지 않습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절제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실천하며, 때로는 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날을 오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 때문에 다르게 사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입니다. 이 땅에 마침내 하나님의 온전한 평화가 임할 때에, 여러분 예를 들어 저 가자 지구에, 저 우크라이나 땅에 완전하고 항구적인 평화가 임했을 때에 우리는 포도나무 아래 앉아서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마침내 하나님의 온전한 안식이 임했을 때에, 예를 들어 세월호 참사에, 이태원 참사에, 제주항공 추락사고의 희생자와 그 가족의 마음에 참된 안식이 임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포도나무 아래 앉아서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이들이 구원받고 승리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와 그분을 찬송하고 경배할 때에 우리는 함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품고 잔치를 미루는 것입니다. 기쁨을 미루는 것입니다. 모든 나실인은, 모든 제사장은 그때까지 포도주를 마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우리는 성찬을 함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성찬의 음료로 포도주를 지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포도나무 아래 앉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포도주를 마음껏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십니다. 예수님은 평화가 없는 이 땅에, 안식이 없고 하나님의 승리를 찾아볼 수 없는 이 땅 가운데 와인 메이커로 오셨습니다. 진짜 평화, 진짜 안식, 진짜 승리를, 최종적인 구원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에게 포도주를 주시고 포도나무 아래서 축제를 열며 기뻐하게 만드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실 그날을 바라보셨습니다. 참된 승리와 안식과 평화가 임할 그날을 갈망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날을 위해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나신이셨고 제사장이셨습니다. 그분도 포도주를 참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쁨의 그날, 안식의 그날, 평화의 그날, 승리의 그날, 모든 것이 이루어질 그날까지 예수님은 기쁨과 즐거움과 축제를 미뤄두십니다. 예수님 또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비로소 포도주를 마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장이자 나실인의 책무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포도주를 입에 대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모든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바로 모든 나실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일입니다. 모든 제사장들이 그토록 꿈꾸던 그 일입니다. 그 최종적인 승리와 평화와 안식이 임하는 일입니다.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 참된 구원이 임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음 놓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참아왔던 포도주를 마음껏 마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목이 말라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포도주,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마시는 기쁨과 감사와 환희의 포도주는 말할 수 없이 신 것이었습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어서 그저 입에만 대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포도주는 진실로 모든 제사장과 나실인들이 그토록 소망하였던 첫 모금이었습니다. 이제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부터 마음껏 포도주를 마셔도 된다. 가장 달콤한 생명의 포도주를 마셔도 된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포도의 날이 이 땅에 왔습니다. 포도주의 날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도 의미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승리를 위해 절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짜 잔치가 아니라 진짜 잔치, 이미 우리에게 온 승리의 잔치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평화와 안식과 기쁨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고통과 두려움과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너무나 큰 희생과 부조리와 상실 앞에서 망연자실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감히 그 슬픔과 막막함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와 묵묵히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그 성찬의 포도주가 마치 예수님의 첫 모금처럼 안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첫 모금처럼 승리와 평화의 참된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이 그 포도의 날입니다. 그 포도주의 날입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 함께 잔을 들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포도주를 들기를 소원합니다.